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 말씀은 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왔다가 떠나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게 바늘구멍이 집채만 하다면 모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바늘은 이제 작은 바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인데 어떤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면 제 등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바늘구멍이에요. 이 바늘구멍으로 낙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다 모든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어떠한 부자에게 개입을 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왜 구원을 받기가 힘든가? 그 쉰들러 리스트 보면 잘 나오죠. 요게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인데 저 키 큰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조국 독일을 배신하고 유태인 포로들 1100명을 지금 몰래 빼내서 일꾼으로 써서 지금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금배지 보이시죠? 금배지를 팔았으면 적어도 한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제 타고 도망가야 될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크게 후회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위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계속 나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이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 거죠. 이제 오늘은 부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묵상한 거죠. 그래서 부자는 사실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제가 무료급식소에서 잠깐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신문지 하나 때문에 막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놈이 내 신문지 하나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거기 행여자들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다 부자인 거야. 그리고 돈이 실제로 많아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부자예요.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지 이것을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이 아니라 법정 스님은 이런 무소유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죠. 욕구 자체가 어떤 부자 문제인 거지,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또 물론 이제 그 밑에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셨다고 하죠. 아무튼 이분 책에서, 이분이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분이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회심은 우리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뭐 회개인 거죠. 그 회개에 대해서 쓴 것을 한번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절의 경지 내에 종단의 몇몇 사무승들이 농간에 의해 팔렸을 때, 그 절에 땅이 있었는데 몇몇 사무보는 아마 승려들인가 봐요. 그분들이 몰래 팔아버린 거죠. 나는 분한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들고 있었다. 전체 종단의 여론을 무시한 채 몇몇이서 은밀히 강행한 처사며 수천 그루의 소나무들이 눈앞에서 넘어져 갈 때,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가 산을 허물어 뭉갤 때 정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웠고 저주스러웠다. 함께 살던 주지 스님도 다른 절을 맡아서 가버리고 그 그늘에서 붙어 살던 나는 그야말로 그 땅을 파는 것에 이제 거부를 하셨던 거죠.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다른 도량으로 옮겨 차라리 그것을 보지나 말자 하고 내심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본래 무일물, 그러니까 본래 물건이 없다. 본래 이게 물 거기서는 이제 다 공이라는 거죠. 본래 물체가 없었다 하는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술술 풀리었다.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는 거다. 언젠가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 전까지의 관념이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내가 주지 노릇을 하지 않고 붙어서 이곳에 살 바에야 어디로 옮겨가나 마찬가지 아닌가. 중생들끼리 얽혀 사는 사바세계라면 거기가 거기지.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그냥 이 중생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차라리 비리의 현장에서 나를 키우리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난다는 옛사람의 말도 있지 않더냐. 이때부터 팔려나간 땅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사찰 소유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이 넓어진 거죠. 신도들이 시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주인이 없던 땅을 절에서 차지한 것일 게다.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다해서 이제는 내놓게 된 거다. 그리고 경내지가 팔렸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소유주가 바뀐 것뿐이다. 그날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다. 그토록 시끄럽던 불도저며 바위를 뚫는 컴프레서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이 법정 스님이 이건 우리 땅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우리 절에 대대로 이렇게 팔지 않고 그걸 팔면 돈이 생기니까 먹고 놀고 어떻게 보면 여유로워지죠. 그런 걸 포기하며 지켰던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그 땅을 아파트 짓는데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옆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열이 제대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왜 열이 받으신 걸까요? 이건 내 소유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이건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지옥 보내고, 정말 행여자들은 다 구원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자들이라도 이 돈이 내게 아니야 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이 신문지는 내 거야 라고 하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부자인 거죠. 제가 유학 나갔을 때, 이 아프리카, 인도 얘네들은 처음에 가서 말 배우는데 같은 방을 3명이 썼거든요. 한 명은 아프리카에, 한 명은 인도에. 물건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의 물건을 그냥 계속 가져가냐.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어딨니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네.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받은 거죠. 그쵸?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거고, 하느님 건데, 물론 그 얘네들 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막 가져다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마음이 저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내 여자다. 그럼 여자가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내 거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주님, 저가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니까 왠지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당신 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체영할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네 거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다 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본래 내 거야. 그거 왜 네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 생명 안 줬으면 너 이 세상에 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렇구나. 본래 내 거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거는 다 똑같아.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순식간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 거구나 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책에도 이름을 안 써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접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시는 해놓죠. 그래서 바로 잡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아무튼 그 하느님께서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안 도와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들도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부자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가질 수가, 종은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 삼룡 아닙니까? 배삼룡 씨는 아니고 그 벙어리 삼룡이는 뭐예요? 머슴이었죠. 그러니까 머슴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옛날에 종들의 아내, 종들의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란 말이에요. 종들의 가족들, 종들의 재산 다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종으로 만들어줄게. 그 성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당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성모님이 가난해지시는 거죠. 그때. 물론 이전부터 가난해지셨지만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뭐예요? 드디어 11조가 나오겠죠. 오늘 왜 안 나오나 그랬죠? 11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10분의 1을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부자, 내 거야.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되죠. 그렇다고 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10분의 1만 띄어서 바치면서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졌던 이 포도밭이 주인의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죽였죠. 당신이 왜 내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돈이 뭐 수천억, 몇 조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을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들도 항상 당신이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명성, 재능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자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